할렐루야. 우리 부활 주님의 거룩한 평강과 은혜가 이런 모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간절한 기도 속에 성령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귀한 찬양 속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시간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서 오늘 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선 전국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후보자들이 열심히 유세하고 있고 또 그 후보자를 도와서 참모진이든지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조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 가운데 자기들이 지지하고 있는 사람 대통령이 되면 그들도 한절이 해야 하네요. 하는 거지. 비서실장이 됐든 아니면 또 장관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열심히 함께 선교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저희들도 사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저희들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그동안 로마의 속박 생활이었던 이 무동에 다 해방될 수 있구나. 과거에 우리 조상 다윗을 또 약속했던 그 다윗 왕국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거구나. 그때는 그런 마음 먹고 예수를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덕후덩 죽으시고 나니까 얼마나 그들이 실망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동안 집도 다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왕으로 시험받고 있는 왕이 되면 우리도 한자리 하겠다 생각했던 그들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 한순간에 다 절망하고 다 실망하고 흩어졌다 그랬어요. 다시금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을 때 남대로 실망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 만났습니다. 40일 동안 함께 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이 그렇지 이제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로마 이렇게 속박 상태에 있는데 어느 때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 주십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정식으로 전에 왕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정확하게 대답하시네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다르게 표현한다면 지금 내가 와서 전했던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임하심을 통해서 그 나라는 점점 확장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 하늘로 올려오셨다. 우린 신앙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어떤 예수냐 하는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고 있는 것이며 오늘은 따라 합시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 이 예수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왜 하늘을 올리셨을까? 또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보좌편에 앉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많은 성경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시간 되는 한달에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그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인간 편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서 예수 보내주었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다시금 살아하심을 통하여 정말 그분이 하나님 아들 되신 것과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은혜인 것이지요. 그 은혜가 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할까요? 자기 아들 때문에 보내신 하나님 입장이 어땠을까? 사실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성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만든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다 권한을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가 하나님의 계명, 네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계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
그 한 가지 계명 중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욕심과 마귀의 유혹, 그리고 인간의 준 자유를 가지고 남용하는 바람에 그 하나님 말씀을 그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은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인간이 주었던 그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믿으면서 많은 발견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걸 하나만 정말 깨달아도 우리 평생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또 깨달아야 될 은혜라는 거야.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 같은데도 정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사 내가 영원히 죄악 가운데 주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 같은 일이면, 이것이 정말 깨달아진다면 우리 영원토록 그 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마다 나오시는 한 60대 가까이 된 한 여자분이 있어요. 거의 4시 50분쯤이면 항상 나오고. 근데 오늘 아침에는 주일날 나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머리 새롭게 깎아서 그러더라고. 오늘 머리를 새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쁘네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좋아하더라니까. 그분이, 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라는 존재는 아마 괜히 이렇게 누가 칭찬 듣는 걸 관심 써주는 걸 좋아하는가 보다. 내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분도 누가 자기가 조금 이렇게 머리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새롭게 머리 잘랐다고 그렇게 하면서 관심 써주는 걸 제가 좋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정말 이게 정말 느껴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 삶이 기쁨이 있으며 감격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줘야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것 하나님 말씀이 믿음 학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되고 그런 증거가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께 자기 아들이 직접 죽기까지 하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다 하나님의 사랑했던 인간들이 어리석고 교만하고 욕심에 끌려가지고 다 마귀에 종사하고, 우리 인간이 주었던 놀라운 권리 다 뺏겨버리고, 인간을 사기쳤던 마귀는 이제는 자기들이 이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 성경 공중권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어둠의 나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나라 형태이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다 죄를 범하죠. 그런 속의 소리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다 종단하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거기서 살려내시고 거기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담처럼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 마침내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의 피로 우리 모든 죄의 영혼들의 죄를 꽂으시고 그 핏값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우리는 과거처럼 죄의 마귀에게 어둠에 속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에 또 이렇게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자기의 말을 이렇게 순종한 것이 마치 자기의 나라가 적국이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장군들을 보냈지만은 이 장수들이 나가지고 패하고 못 온 거예요. 마지막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장차의 나라의 왕이 될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이 가가지고 그 모든 적군을 다 물리치고
그 백성들을 구원했다. 근데 그 아버지 마음이 기쁘고서 안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는 봐라, 이 내 아들이 이제는 이 나라를 통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실력자가 아니냐. 그래서 그를 높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늘로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 보좌편에 앉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렇게 자기의 말을 주까지 순종하고 그를 감당했기에 그를 높여주어가지고 이제는 모든 만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주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바로 그분을 하늘 올려오신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그러면 그 예수님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심을 우리가 승천했다지만 신학적인 용어 우리가 승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올리셔서 원래의 자리, 그 자리로 올라가셨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 본체 형상이었던 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 자리에 올라가셨다. 승규하셨다.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고 장차 이 땅에 다시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소망하는 자에게 그럼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분이 올라가심을 통해서 많은 말씀과 첫째는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신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걸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두를 위한 화목제물이요, 대속제물이요, 번제제물처럼 그분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은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양이 죽어져야 되고 그 몸은 불살르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성수를 지나 그 휴막을 지나서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뿌릴 때 그때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는 다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 외에 있는 성소의 제사로는 하여간 짐승이 피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죄가 용서해 주시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짐을 삼아가지고 성령으로만 자신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있는 그림자 같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성소, 장래에 있을 참것, 영원한 것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성 12서 9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그 속죄의 드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도다. 아멘. 근데 그분이 땅에서 제사 드릴 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 뚜껑에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이제는 살아나오면 그때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됐구나. 그걸 깨닫기 때문에 모든 세상들이 그때만 나팔을 불어가지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때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대속죄를 지나고 나서 나팔절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하늘 성소에 올라갔다니까. 하늘 성소에 올라간 걸 볼 수 있어 없어? 우리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 우리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알 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올라가셔가지고 속죄제를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도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 2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에게 회개하고 들이켜 너 죄 없음 받으라 그리하면 살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사도행전은 예칭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처럼 예수님 올라가시면 제 약속한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가는 게 너의 유익인데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그는 성령이시다. 너를 질거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에 말씀하시고 그분이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위해 속죄제사를 다 드렸다는 것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 우리에게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주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이 증거로서 확증되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 성령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올라가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모든 속죄를 다 이루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마침내 성령 인자하심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심령에도 죄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차은천 목사님 저 부천 지방에서 맑은 행복한 교회로 찬양 예배할 때 마음대로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도 권면의 말씀 부탁이기 때문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목회랑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권면서 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권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실력이 있든지 기술력이 있든지 재력이 있든지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이 모든 가지고 안 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말만 해놨지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끝날 시간에 내가 거기 지방에 다니게 부탁했어요. 이렇게 찬양 예배고 이 지방에 목사님이었으니까 한번 지방에 함께 한번 성령 충만의 소리가 차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때 앉아가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차 목사님은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할 때 우리 다 믿으면 아멘한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능력을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 찬양할 때 하늘을 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자 속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다 모든 예배 순서가 다 이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된 모든 순서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되는데 그냥 하는 게 저희들이 기도하면 준비한 오늘 하나님 찬양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이 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영이 임한 사람들 속에서 감상이고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 마음에 뭔가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감동은 다른 데 가서 들리는 그런 감동과 다른 우리에게는 뭐냐? 믿음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슬픔, 걱정, 낙심이 떠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모든 순서 다 그런 거룩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마치 촉한 안개가 임하는 것처럼 아니면 기름먼지 쫙 임해서 모든 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예배 모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 각자의 마음이 임하여서 뭔가 마음 새로운 용기가 생겨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 여러분의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이 교회 일, 복음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금방 지쳐버리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식일을 통해,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쉬는 거 아닙니까? 쌍 사람은 자빠져서 쉬는 건지 모르지만 성령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리차지되는 거예요. 충전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그 안식의 날 하나님의 기운이, 능력이, 권능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갔다 와서 저기서 그동안 수염을 깎으려고 이게 건전지가 다 나가버렸어요. 이것도 막 뽑혀 깎이지. 오늘
당장 어디가 살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건져지를 빼가지고 냅킨 같은 걸 싸가지고 냉동실에 집어넣었어. 하루 정도 있다 하면 그게 좀 뭐 이렇게 다시 된다고 하더라고. 해보니까 조금 되긴 되더라.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살다 오면 에너지이기 때문에 성령의 상실도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다 리차지 버릴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한번 충만해져서 또 한 주간의 삶도 그 능력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올라가신 것은 우리에게는 뭐냐? 아, 그분이 이렇게 속죄 다 드시고 그 우리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올라가셨구나. 두 번째, 그분은요 지금 하나님 보호자편에서 서 계신데, 하나님 보호자편에 서 계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대리 왕권으로서 모든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에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보호자를 봤을 때 그 하나님 보호자 옆에 예수님이 서신 걸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예수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가 이 땅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살아났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는데, 이 예수는 보니까 그분이 살아기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편에 그것도 서 계시도다. 그는 죽으면서도 예수를 가장 확실하게 증언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증언한 거예요. 마지막 두려움마저 죽으면서도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 보호자 옆에서 막 도들어 쳐주겠지만은 그의 마지막 죽으면서의 증언이야말로 우리의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분이 하나님 보호자 편에서 계신 것입니까? 여러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33절로 34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속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고발한다 하더라도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예수의 피를 통해서는 무죄함 받은 걸 깨닫기 바랍니다. 어렵다마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는 하나님 보호자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도 무엇일까?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지는 무엇할까? 여러분, 그분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지자가 어쩌면 천국가는 무엇일까? 심심하지 않아요. 심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 인생들 보면서 또 그분도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장 25절 말씀도 그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이 땅에 우리가 예수 올라갔으니 하나님의 보호자에 계시니 하늘 갈때 모든 권세를 가신 분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보인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케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뭘 하나님 믿습니까? 예? 하나님 믿을 필요는 뭐 있겠어요? 내 생각만큼만 합리적인 의심만 가지고 산다면 뭐를? 여러분, 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할 수 있는데 뭐를 했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데 뭐를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 바쁜데.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진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 주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가서 내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내가 도와서 너에게 응답을 주리라.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상황 속에 왜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무런 기도도 않기 때문에, 아무런 기도도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죠. 성령의 도우시지 않으면 여러분만큼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만큼만, 여러분의 능력만큼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체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 능력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능력만큼 사는 사람들은 하도 안 되면 다 포기하고 말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도 인간 나이 80이요 다 꿈 포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곧 임하게 되니까 내 백성은 내려라! 외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내 백성은 내놓으라 이거 내 백성. 바로 앞에 가서 담대하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죠. 여러분의 생애에도 그런 거룩한 꿈, 하나님 신받은 거룩한 소원이 있어서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요 사람 마음속에 무엇인가 꿈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내용을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뭐예요?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신 용기가 생기고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늙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을 할 수 없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나.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와 같은 소원, 그와 같은 기도 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작게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한 은혜 주시 가정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저리 귀한 장신교를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저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어서 열방 가운데 천국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 성령의 맛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지금 나라는 구도 어떻습니까? 어떤 데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중국, 미국 같은 바에 껴가지고 어떤 속상하다. 중국은 여기 이 한반도는 다 옛날 중국에 속했다 이따위 소리 하고 앉았고 말이에요. 솔직히 미국도 차가들 이집 때문에 붙었고 이 안에 떨어져. 이게 우리나라 운명이 이거 어떻게 되는가? 우리 스스로가 막 북한에 떴다. 우리 말 한마디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나마 미국이 함대관 떴다 해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뿐이 우리는 지금 찍소리 못 오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군사 장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요 못 사게 돼 있어요. 북한에. 소위 말하면 여러분 김정남이 암당한 VX 독가스 지금 북한에 5,000톤 그게 거기에 10분의 1만 갖다가 한국 여기 저 팔딱댐에다 뿌려놓으면 서울시민 다 죽는데요. 그런 보고가 나.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가 하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 우리 솔직히 우리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다만 요거 하나 있는 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무기가 있어 북한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 노래 불러가면서 6.25 지내왔고 일제시대에 해방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성을 생각해봐. 우리가 무기가 있어 북한하고 싸울 힘이 있으니까 북한에 맞다 한번 서울 불바다 맞는다 보니 헐말 수지만 했어. 그래 아까 저한테 기도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호자 옆에 서서 하나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시여 이 나라를 보호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길이 이 나라가 살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자의 마음속에 예수 믿음이 생겨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기대하다가 그런 기적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승천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우리가 용서되는 것과 성령 받아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주모하고 계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또 우리도 기도하게 만들어 주어서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